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떠나고자 합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에 휩쓸리고 때로는 연약함에 넘어지지만 결국에는 놀라운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힘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와 너무나도 닮았기에 더욱 특별한 사람, 사도 베드로의 뜨거운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인생 여정은 굳건한 믿음의 순간과 비극적인 실패, 그리고 깊은 구원의 감동이 교차하는 한편의 대서사시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행한 놀라운 기적과 강력한 설교, 그리고 영감 넘치는 리더십을 통해 어떻게 초기 기독교 교회의 초석을 놓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끝까지 함께 하시며 그 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가 기독교의 중심인물이 되기 전 그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닌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호숫가에 위치한 가버나움이라는 작은 어촌 마을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어업과 무역이 활발했던 지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던 곳이었습니다. 시몬의 삶은 전적으로 바다의 리듬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는 고된 노동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 어부의 일은 고되고 불확실했지만 그것은 그의 가족과 공동체를 먹여 살리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언제나 그물과 함께였고 거친 바닷바람에 그을린 얼굴에는 삶의 고단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 안드레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수 위에서 일상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동업자이자 가족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형제 안드레는 마음이 열려 있고 새로운 진리를 탐구하는 정신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만나 그의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처음으로 접한 뒤 무언가 비범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평범하고도 치열했던 삶의 한가운데서 시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은 이 결정적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던 때 예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 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고 예수께서는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 예수께서는 시몬에게 아주 단순한 요청을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기에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존중의 마음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가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놀라움과 경외감에 휩싸인 시몬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과 죄인됨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시몬을 향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시몬과 안드레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들의 삶의 전부였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결정은
이제 베드로라 불리게 될 시몬이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위대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는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신앙의 지평을 넓히는 학습과 변화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첫 순간부터 베드로는 세상을 향한 그의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영원히 바꾼 기적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스승이신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이전에 그 누구도 갖지 못했던 권위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 중에서도 베드로에게 특히 중요했던 사건은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웠을 때였습니다. 소식을 들으신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집으로 가셔서 장모의 손을 잡으셨고 열병은 즉시 떠나갔습니다. 이 기적은 베드로의 사적인 공간인 집에서 일어났기에 예수님의 권능뿐만 아니라 그분의 따뜻한 사랑과 긍휼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예수님의 단순한 이야기, 즉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기 쉬우면서도 도전적인 방식으로 드러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종종 다른 제자들과 함께 스승의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고자 추가적인 설명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사랑의 행동을 목격하며 보낸 일상의 시간들은 베드로를 앞으로 그에게 맡겨질 사명을 감당할 준비된 지도자로 빚어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묘사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베드로의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을 때 놀라워하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처럼 희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는 유대 신앙의 중심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황홀감이 뒤섞인 감정에 압도된 베드로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을 위하여 하나, 모세를 위하여 하나,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눈을 들었을 때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께서 단순한 선지자나 스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확증하는 신적인 계시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베드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했고 훗날 그가 마주할 의심과 시련의 순간들 속에서 그를 지탱해줄 하늘의 비전을 제공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연약함과 회복의 순간들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순간들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더불어 그가 예수님을 따르며 겪은 깊은 변화를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그가 물 위를 걸었던 사건입니다. 이 일은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태워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시고 당신은 기도하기 위해 산에 홀로 남으셨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호수에는 거센 풍랑이 일었고 제자들은 파도와 힘겹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겁에 질린 제자들은 유령이라 생각하며 소리쳤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언제나 충동적이었던 베드로가 즉시 응답했습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건은 깊은 영적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은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즉 비범한 믿음의 행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보고 의심에 빠진 그의 모습은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우리의 연약한 인간 본성을 보여줍니다. 그를 붙잡으신 예수님의 손길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조차도 언제나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 경험은 우리에게 삶의 폭풍 속에서 더욱 굳건히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을 가르쳐줍니다. 베드로의 인생에서 또 다른 결정적인 순간은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된 예수님을 부인한 어둡고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배반당하시고 체포되시던 밤, 베드로는 멀찍이서 그분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갔습니다. 예수께서 신문 받으시는 동안 베드로는 뜰에 모인 무리들 틈에 섞여 있었습니다. 3번에 걸쳐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지목을 받았고 3번 모두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3번째 부인 직후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슬피 통곡했습니다. 이 부인의 순간은 그가 이전에 보여주었던 용맹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무리 헌신적인 제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압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교훈입니다. 베드로가 느꼈을 죄책감과 통한의 슬픔은 실로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실패 사이에서 벌어진 그의 깊은 내적 갈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그의 회복 과정은 예수님의 무한한 은혜와 용서를 보여주며 그를 교회의 초석 중 하나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물 위를 걷다가 빠졌던 경험과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은 믿음과 의심, 용기와 두려움 사이를 오가는 수많은 신앙인들의 여정을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은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을 쓰라리게 부인한 후 베드로의 회복은 그를 초기 교회의 지도자로 준비시키는 사랑과 용서의 과정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그의 삶을 바꾸는 만남을 가졌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가 처음 부름 받았을 때와 유사한 기적적인 고기잡이를 한 후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돌아서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대화는 3번 반복되었습니다. 매번 예수께서는 그의 사랑을 물으셨고 베드로는 자신의 헌신을 고백했습니다. 3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마음이 아팠지만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결론 지으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이 순간은 단순히 베드로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적인 회복과 복권의 과정이었습니다. 3번의 질문과 대답은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하나씩 치유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당신의 양떼를 돌보는 목회적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위임은 베드로를 교회의 지도자, 즉 기독교 신앙이 세워질 반석으로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용서와 구원의 의미는 실로 거대합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그분의 용서는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단지 용서하시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중요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베드로에게 이 경험은 그의 믿음과 헌신을 강화시켰고 미래에 그가 감당해야 할 중대한 역할을 위해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그의 새로운 역할은 오순절 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결정적인 사건에서 강력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상은 각지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가 일어나 강력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성령 강림의 성취이며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이며 이제 하나님 우편에 높이 들리셨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말은 너무나 설득력 있고 영감에 차 있어서 군중은 마음에 깊이 찔림을 받아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바로 그날 약 3,000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는 기독교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시작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단지 웅변적인 설교가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용감한 지도자였습니다. 오순절의 설교는 그가 흔들리던 어부에서 담대한 사도로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회복에서부터 오순절의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베드로의 여정은 용서와 신성한 은혜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강력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영감을 줍니다. 초기 교회에서 베드로의 리더십은 강력한 기적, 담대한 설교, 그리고 박해에 직면한 흔들리지 않는 인내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그는 카리스마 있고 두려움 없는 지도자가 되었고 그의 믿음과 행동은 기독교 교회를 세우고 그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순절 이후 베드로가 행한 가장 주목할 만한 기적 중 하나는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구걸하기 위해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는 성전문에 매일 옮겨져 왔습니다. 그 남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하자 베드로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시오. 남자는 무언가를 얻을까 하여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남자의 발과 발목이 즉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뛰어서서 걸으며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일어난 일에 대해 심히 놀랍게 여기며 경탄했습니다. 이 기적은 단지 한 사람의 육체적인 회복을 넘어 공동체에 깊은 영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에 놀란 군중이 베드로와 요한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들에게 베드로의 이야기가 특별히 사랑받는 이유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완벽하고 거룩한 성인이기 이전에 우리처럼 다혈질이고 충동적이며 실수하고 넘어지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성급한 열정으로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우리 민족의 역사처럼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결국 다시 일어서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깊은 동질감과 위로를 느낍니다. 그의 실패가 있었기에 그의 회복은 더욱 눈부십니다. 그의 연약함을 아셨기에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위임은 더욱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넘어져도 괜찮다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의 삶은 가장 큰 실패자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베드로의 삶은 실패와 용기의 재발견, 리더십과 섬김에 대한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의 인생은 우리 자신의 길을 되돌아보고 용서의 힘을 소중히 여기며 목적과 진실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온전히 살아낸 한 인생이 가질 수 있는 변화의 힘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끝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도전 속에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맞설 힘과 올바른 선택을 할 지혜, 그리고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이 저희의 길을 비추시고 주님의 평강이 저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소서. 주님의 신성한 계획을 신뢰하며 저희의 여정 위에 주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떠나고자 합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에 휩쓸리고 때로는 연약함에 넘어지지만 결국에는 놀라운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힘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와 너무나도 닮았기에 더욱 특별한 사람, 사도 베드로의 뜨거운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인생 여정은 굳건한 믿음의 순간과 비극적인 실패, 그리고 깊은 구원의 감동이 교차하는 한 편의 대서사시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행한 놀라운 기적과 강력한 설교, 그리고 영감 넘치는 리더십을 통해 어떻게 초기 기독교 교회의 초석을 놓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끝까지 함께 하시며 그 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가 기독교의 중심인물이 되기 전 그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닌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호숫가에 위치한 가버나움이라는
작은 어촌 마을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어업과 무역이 활발했던 지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던 곳이었습니다. 시몬의 삶은 전적으로 바다의 리듬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는 고된 노동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 어부의 일은 고되고 불확실했지만 그것은 그의 가족과 공동체를 먹여 살리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언제나 그물과 함께였고 거친 바닷바람에 그을린 얼굴에는 삶의 고단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 안드레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수 위에서 일상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동업자이자 가족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형제 안드레는 마음이 열려 있고 새로운 진리를 탐구하는 정신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만나 그의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처음으로 접한 뒤 무언가 비범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평범하고도 치열했던 삶의 한가운데서 시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은 이 결정적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던 때 예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 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고 예수께서는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 예수께서는 시몬에게 아주 단순한 요청을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기에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존중의 마음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가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놀라움과 경외감에 휩싸인 시몬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과 죄인됨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시몬을 향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시몬과 안드레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들의 삶의 전부였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결정은 이제 베드로라 불리게 될 시몬이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위대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는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신앙의 지평을 넓히는 학습과 변화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첫 순간부터 베드로는 세상을 향한 그의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영원히 바꾼 기적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스승이신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이전에 그 누구도 갖지 못했던 권위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 중에서도 베드로에게 특히 중요했던 사건은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웠을 때였습니다. 소식을 들으신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집으로 가셔서 장모의 손을 잡으셨고 열병은 즉시 떠나갔습니다. 이 기적은 베드로의 사적인 공간인 집에서 일어났기에 예수님의 권능뿐만 아니라 그분의 따뜻한 사랑과 긍휼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예수님의 단순한 이야기, 즉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기 쉬우면서도 도전적인 방식으로 드러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종종 다른 제자들과 함께 스승의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고자
추가적인 설명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사랑의 행동을 목격하며 보낸 일상의 시간들은 베드로를 앞으로 그에게 맡겨질 사명을 감당할 준비된 지도자로 빚어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묘사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베드로의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을 때 놀라워하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비처럼 희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는 유대 신앙의 중심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황홀감이 뒤섞인 감정에 압도된 베드로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을 위하여 하나, 모세를 위하여 하나,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눈을 들었을 때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께서 단순한 선지자나 스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확증하는 신적인 계시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베드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했고 훗날 그가 마주할 의심과 시련의 순간들 속에서 그를 지탱해줄 하늘의 비전을 제공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연약함과 회복의 순간들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순간들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더불어 그가 예수님을 따르며 겪은 깊은 변화를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그가 물 위를 걸었던 사건입니다. 이 일은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태워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시고 당신은 기도하기 위해 산에 홀로 남으셨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호수에는 거센 풍랑이 일었고 제자들은 파도와 힘겹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겁에 질린 제자들은 유령이라 생각하며 소리쳤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언제나 충동적이었던 베드로가 즉시 응답했습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건은 깊은 영적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은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즉 비범한 믿음의 행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보고 의심에 빠진 그의 모습은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우리의 연약한 인간 본성을 보여줍니다. 그를 붙잡으신 예수님의 손길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조차도 언제나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 경험은 우리에게 삶의 폭풍 속에서 더욱 굳건히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을 가르쳐줍니다. 베드로의 인생에서 또 다른 결정적인 순간은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된 예수님을 부인한 어둡고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배반당하시고 체포되시던 밤, 베드로는 멀찍이서 그분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갔습니다. 예수께서 신문 받으시는 동안 베드로는 뜰에 모인 무리들 틈에 섞여 있었습니다. 3번에 걸쳐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지목을 받았고 3번 모두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3번째 부인 직후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슬피 통곡했습니다. 이 부인의 순간은 그가 이전에 보여주었던 용맹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무리 헌신적인 제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압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교훈입니다. 베드로가 느꼈을 죄책감과 통한의 슬픔은 실로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실패 사이에서 벌어진 그의 깊은 내적 갈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그의 회복 과정은 예수님의 무한한 은혜와 용서를 보여주며 그를 교회의 초석 중 하나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물 위를 걷다가 빠졌던 경험과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은 믿음과 의심, 용기와 두려움 사이를 오가는 수많은 신앙인들의 여정을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은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을 쓰라리게 부인한 후 베드로의 회복은 그를 초기 교회의 지도자로 준비시키는 사랑과 용서의 과정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그의 삶을 바꾸는 만남을 가졌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가 처음 부름 받았을 때와 유사한 기적적인 고기잡이를 한 후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돌아서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대화는 3번 반복되었습니다. 매번 예수께서는 그의 사랑을 물으셨고 베드로는 자신의 헌신을 고백했습니다. 3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마음이 아팠지만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결론 지으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이 순간은 단순히 베드로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적인 회복과 복권의 과정이었습니다. 3번의 질문과 대답은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하나씩 치유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당신의 양떼를 돌보는 목회적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위임은 베드로를 교회의 지도자, 즉 기독교 신앙이 세워질 반석으로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용서와 구원의 의미는 실로 거대합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그분의 용서는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단지 용서하시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중요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베드로에게 이 경험은 그의 믿음과 헌신을 강화시켰고 미래에 그가 감당해야 할 중대한 역할을 위해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그의 새로운 역할은 오순절 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결정적인 사건에서 강력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상은 각지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가 일어나 강력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성령 강림의 성취이며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이며 이제 하나님 우편에 높이 들리셨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말은 너무나 설득력 있고 영감에 차 있어서 군중은 마음에 깊이 찔림을 받아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바로 그날 약 3,000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는 기독교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시작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단지 웅변적인 설교가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용감한 지도자였습니다. 오순절의 설교는 그가 흔들리던 어부에서 담대한 사도로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회복에서부터 오순절의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베드로의 여정은 용서와 신성한 은혜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강력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영감을 줍니다. 초기 교회에서 베드로의 리더십은 강력한 기적, 담대한 설교, 그리고 박해에 직면한 흔들리지 않는 인내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그는 카리스마 있고 두려움 없는 지도자가 되었고 그의 믿음과 행동은 기독교 교회를 세우고 그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순절 이후 베드로가 행한 가장 주목할 만한 기적 중 하나는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구걸하기 위해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는 성전문에 매일 옮겨져 왔습니다. 그 남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하자 베드로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시오. 남자는 무언가를 얻을까 하여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남자의 발과 발목이 즉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뛰어서서 걸으며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일어난 일에 대해 심히 놀랍게 여기며 경탄했습니다. 이 기적은 단지 한 사람의 육체적인 회복을 넘어 공동체에 깊은 영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에 놀란 군중이 베드로와 요한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들에게 베드로의 이야기가 특별히 사랑받는 이유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완벽하고 거룩한 성인이기 이전에 우리처럼 다혈질이고 충동적이며 실수하고 넘어지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성급한 열정으로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우리 민족의 역사처럼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결국 다시 일어서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깊은 동질감과 위로를 느낍니다. 그의 실패가 있었기에 그의 회복은 더욱 눈부십니다. 그의 연약함을 아셨기에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위임은 더욱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넘어져도 괜찮다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의 삶은 가장 큰 실패자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베드로의 삶은 실패와 용기의 재발견, 리더십과 섬김에 대한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의 인생은 우리 자신의 길을 되돌아보고 용서의 힘을 소중히 여기며 목적과 진실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온전히 살아낸 한 인생이 가질 수 있는 변화의 힘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끝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도전 속에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맞설 힘과 올바른 선택을 할 지혜, 그리고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이 저희의 길을 비추시고 주님의 평강이 저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소서. 주님의 신성한 계획을 신뢰하며 저희의 여정 위에 주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떠나고자 합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에 휩쓸리고 때로는 연약함에 넘어지지만 결국에는 놀라운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힘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와 너무나도 닮았기에 더욱 특별한 사람, 사도 베드로의 뜨거운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인생 여정은 굳건한 믿음의 순간과 비극적인 실패, 그리고 깊은 구원의 감동이 교차하는 한편의 대서사시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행한 놀라운 기적과 강력한 설교, 그리고 영감 넘치는 리더십을 통해 어떻게 초기 기독교 교회의 초석을 놓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끝까지 함께 하시며 그 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가 기독교의 중심인물이 되기 전 그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닌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호숫가에 위치한 가버나움이라는 작은 어촌 마을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어업과 무역이 활발했던 지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던 곳이었습니다. 시몬의 삶은 전적으로 바다의 리듬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는 고된 노동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 어부의 일은 고되고 불확실했지만 그것은 그의 가족과 공동체를 먹여 살리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언제나 그물과 함께였고 거친 바닷바람에 그을린 얼굴에는 삶의 고단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 안드레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수 위에서 일상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동업자이자 가족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형제 안드레는 마음이 열려 있고 새로운 진리를 탐구하는 정신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만나 그의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처음으로 접한 뒤 무언가 비범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평범하고도 치열했던 삶의 한가운데서 시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은 이 결정적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던 때 예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 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고 예수께서는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 예수께서는 시몬에게 아주 단순한 요청을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기에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존중의 마음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가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놀라움과 경외감에 휩싸인 시몬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과 죄인됨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시몬을 향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시몬과 안드레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들의 삶의 전부였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결정은 이제 베드로라 불리게 될 시몬이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위대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는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신앙의 지평을 넓히는 학습과 변화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첫 순간부터 베드로는 세상을 향한 그의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영원히 바꾼 기적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스승이신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이전에 그 누구도 갖지 못했던 권위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 중에서도 베드로에게 특히 중요했던 사건은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웠을 때였습니다. 소식을 들으신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집으로 가셔서 장모의 손을 잡으셨고 열병은 즉시 떠나갔습니다. 이 기적은 베드로의 사적인 공간인 집에서 일어났기에 예수님의 권능뿐만 아니라 그분의 따뜻한 사랑과 긍휼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예수님의 단순한 이야기, 즉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기 쉬우면서도 도전적인 방식으로 드러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종종 다른 제자들과 함께 스승의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고자 추가적인 설명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사랑의 행동을 목격하며 보낸 일상의 시간들은 베드로를 앞으로 그에게 맡겨질 사명을 감당할 준비된 지도자로 빚어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묘사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베드로의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을 때 놀라워하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비처럼 희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는 유대 신앙의 중심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황홀감이 뒤섞인 감정에 압도된 베드로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을 위하여 하나, 모세를 위하여 하나,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눈을 들었을 때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께서 단순한 선지자나 스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확증하는 신적인 계시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베드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했고 훗날 그가 마주할 의심과 시련의 순간들 속에서 그를 지탱해줄 하늘의 비전을 제공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연약함과 회복의 순간들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순간들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더불어 그가 예수님을 따르며 겪은 깊은 변화를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그가 물 위를 걸었던 사건입니다. 이 일은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태워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시고 당신은 기도하기 위해 산에 홀로 남으셨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호수에는 거센 풍랑이 일었고 제자들은 파도와 힘겹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겁에 질린 제자들은 유령이라 생각하며 소리쳤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언제나 충동적이었던 베드로가 즉시 응답했습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건은 깊은 영적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은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즉 비범한 믿음의 행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보고 의심에 빠진 그의 모습은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우리의 연약한 인간 본성을 보여줍니다. 그를 붙잡으신 예수님의 손길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조차도 언제나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 경험은 우리에게 삶의 폭풍 속에서 더욱 굳건히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을 가르쳐줍니다. 베드로의 인생에서 또 다른 결정적인 순간은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된 예수님을 부인한 어둡고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배반당하시고 체포되시던 밤, 베드로는 멀찍이서 그분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갔습니다. 예수께서 신문 받으시는 동안 베드로는 뜰에 모인 무리들 틈에 섞여 있었습니다. 3번에 걸쳐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지목을 받았고 3번 모두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3번째 부인 직후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슬피 통곡했습니다. 이 부인의 순간은 그가 이전에 보여주었던 용맹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무리 헌신적인 제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압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교훈입니다. 베드로가 느꼈을 죄책감과 통한의 슬픔은 실로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실패 사이에서 벌어진 그의 깊은 내적 갈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그의 회복 과정은 예수님의 무한한 은혜와 용서를 보여주며 그를 교회의 초석 중 하나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물 위를 걷다가 빠졌던 경험과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은 믿음과 의심, 용기와 두려움 사이를 오가는 수많은 신앙인들의 여정을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은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을 쓰라리게 부인한 후 베드로의 회복은 그를 초기 교회의 지도자로 준비시키는 사랑과 용서의 과정이었습니다.